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특별히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을 보십시오. 나라의 왕이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합니다. 전쟁 중에 골리앗 같은 막강 전사를 만나 싸우다 죽은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벌레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헤로시아르는 극심한 복통으로 나 죽겠다 떼굴떼굴 굴더니 결국은 5일 만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살펴보니까 창자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육신이 별거 아닙니다. 근육질 몸매의 건장한 남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감염되어 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정신도 영혼도 다 연약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00명하고 맞서 싸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또 비가 내려지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강인한 상태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앙신 부모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길로 도망쳐서 굴 속에서 떨며 지내지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 들을 정도의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시험에 빠져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나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조금만 더 시험이 오고 조금만 더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더 고난이 오면 우리 스스로를 장담 못합니다. 마음 지키기도 힘들고 건강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 지키기는 더더욱 힘들지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습니까? 경건하게 살면 삶이 다 평안합니까? 아니요. 경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많고 위기도 많습니다. 경건한 욥이 그랬고 의로운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을 목적으로 경건하게 산 것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가 뭘까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옥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생지옥입니다.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환경이 그만큼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지옥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지옥 같은 경험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할 거면 경건의 유익이 대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활력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약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했더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또 믿었더니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능력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신데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시인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지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평생 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응답해 오셨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 통해서 그 갈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에게 물고기 잡아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통해서, 법도 통해서, 율례 통해서, 성령의 감동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늘 읊조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시인도 오늘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이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28절부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영혼이 눌리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사건들을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눌릴 때마다 그런 기이한 일, 여기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이 여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소개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병으로 눌리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리다굼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달리다굼 그래 보세요. 저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소리라도 중요한 건 뭐야? 믿음만
확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질병으로 죽었던 그 소녀 살리셨지.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분, 말씀으로 죽은 자도 다 살아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달리다금은요,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다금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도 참 좋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종명 쿰 그러면 종명아 일어나라.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그 소녀를 죽었던 소녀, 질병으로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막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이름 넣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그 읊조리는 소리를 내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담은 안 드리겠어요. 오늘 하루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눌려있는 상태예요. 무엇으로 눌려있든 하나님께서 그 눌림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중에서 거짓된 것을 다 떠나게 하시고요, 성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인생, 그리고 마음을 다 넓혀주세요. 말씀 보면 끝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을 확 넓혀주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 보내지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 갖게 하셔서 의연한 마음, 담대한 마음 갖게 해 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